네, 오늘도 새벽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준비하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내가 우리 주님 모시고 예배한다라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합독해서 읽으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30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6개 조를 전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보내십니다. 얼마 기간 동안 전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12명의 제자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다 일일이 고하는 시간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격앙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또 막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들의 행한 일을 막 고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들을 통해서 직접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이적이 자기들을 통해 나타날 때 얼마나 많이 기쁘고 그들의 마음속에 흥분되는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이적들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할 때 예수님 제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분주하게 사역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시고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사역할 때는 마음을 쏟아서 죽도록 충성하고 사역을 해야 되지만은 또 쉴 때는 확실하게 잘 쉬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장시간 동안 분주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쉬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쉬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쉬라고 하셨지만은 31절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도 먹고 쉼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던 터이라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보살폈는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남겨두고 따로 제자들만 데리고 쉬면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에 한적한 곳에 갈새라는 이 말의 의미는 쉼을 갖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때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다 따로 내버려 두고 한적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분주한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사역에만 몰두를 하면은 자칫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사역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자칫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채 내 안의 잘못과 내 안에 하나님과의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은 채 바쁜 사역 속에 시간이 흘러 가다 보면은 반드시 내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내 신앙생활과 내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쁘게 사역만 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겨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더욱더 우리 주님께 사용당할 수 있는데 바쁘게 사역에만 몰두하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잃어버린다면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사역만 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바쁜 스케줄 속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만 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잘못된 문제와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과 관계를 깨닫고 해결해 나갈 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기간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사역들의 분량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에도 보면은 거의 일주일이면 7일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스케줄과 청년의 사역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역의 분량이 대폭 축소되고 감소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사역의 분량이 감소된 만큼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 속에 더욱더 풍덩 빠져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귀하고 값진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하다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 사용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코로나가 끝나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라고 무섭지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사역의 분량은 감소되었지만은 그만큼 나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나를 뜯어 고쳐서 더욱더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더욱더 주님이 강력하게 쓰실 일꾼들이 각 기관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변했지만은 이 세상과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크고 값지게 쓰실 강력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마지막 주님 오실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실 터인데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강력하게 참으로 귀하고 값지게 사용당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갈 때 33절에 보면은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만 데리고 배를 타고 이동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관심을 갖고 배가 가는 방향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대충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인 것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모든 고을 사람들에게 다 일러주어서 예수님이 도착할 그 예상되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분주히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그 지역에 먼저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니까 출발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이 도착한 지역에 빼곡히 사람이 모여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냐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 목자가 없으면은 도무지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꼴을 먹을 수 있고 목자가 있어야 물을 마실 수 있고 목자가 있어야 양을 집어삼키려는 수많은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양이 바로 목자인데 바꿔 말하면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인데 예수님이 그 모인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그들의 처지를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일러주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모인 큰 무리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었고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제사와 절기를 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쏟아부으면서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한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바로 우리 처지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바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기가 막힌 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으면은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처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여러분 집 한 채 사서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가지고 명예와 성공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내 영혼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예수 만나지 못한 채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라는 막연한 신앙생활에 어리석고 미련한 태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절기와 제사제도를 엄수하면서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참으로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가 없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의 모든 행태와 행위를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을 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서든지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원동력은 바로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과 우리 구원의 원동력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육간의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내 문제는 해결된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내 영육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내 참으로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를 만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곤조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르치실 때 이제 뉘엿뉘엿 이제 서쪽 하늘에 해가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참으로 이 상황이 이제 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35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광야에
일찍부터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두면은 기진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서 이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자기 돈 주고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걱정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내가 걱정하면 사람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걱정하니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어놓은 것이 이제 해가 져가니까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이제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무엇을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37절에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이 대책 없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시는데 대책 없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대답이 뭐냐면은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예수님께 참으로 불가능하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반문하며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제자들이 한 대답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엄청난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일러줍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사다가 먹여야 되는데 그 많은 음식을 공수해 오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이 당시 제자들은 빈 털털이 거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듯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 우리가 200데나리온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할 수 없다라는 이 불신앙의 태도로 불순종하겠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내리고 할 수 없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비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했더라면은 더 큰 이적을 경험했을 것이고 어쩌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남자만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은 2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제자들은 더 큰 이적을 경험했을 터인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이적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갈 때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제자들은 무능력한 존재였지만은 딱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무능력했던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이 갈 때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났는데 원래 제자들은 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이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아멘하며 순종했더라면은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이적을 만나고 체험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터인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이적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이는 것은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는 이 불신앙의 생각 때문에 불순종했던 것이고, 더 큰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나라는 한계에 갇혀 있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는 한계에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는 한계에 갇혀 계실 뿐이 아니라 나라는 한계를 초월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할 때,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히 일하시고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능력 많으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나라는 한계에 갇혀서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가로막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로막는 주의 일의 방위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이적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아멘하며 순종하기만 한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순종하며 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데, 원래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은 불가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이적으로 나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제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모세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길을 걸어서 도달했던 곳이 바로 홍해바다 앞입니다. 열심히 걸어왔는데 참으로 넘실거리는 바다 앞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바로가 수많은 그 애굽의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추격해 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종이 올라오니까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이 던진 말이 무엇이면은, 모세에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라고 그렇게 불순종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던진 말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추격해 오는 그 이스라엘 애굽 군사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그들을 진멸해 줄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일러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군사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들을 먼저 진멸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켜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너는 그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랍니다. 그러면서 더욱 기가 막힌 감당이 안 되는 대책 없는 말씀을 모세에게 일러주시는데,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아니, 당장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들을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듯이 애굽 군사들을 진멸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든지 바다를 가르게 하든지 우회해서 돌아가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는 여전히 내버려둔 채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서 바다를 가르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모세가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믿음 없었다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는 바다를 가를 수 없습니다. 참으로 12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의 먹이리까라고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며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다라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사명이 아마 끝나버리고야 말았을 터인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 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누구도 건너지 못했던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는 이적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아멘하며 순종할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와 같이 지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다라고 모두가 다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여전히 요요히 큰 강물과 같이 흘러가고 있고, 그 뜻 가운데 순종만 한다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영적 생활하기 힘들지만은 이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만 한다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값지게 사용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아니오가 없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가끔 이제 붙들고 청년들과 기도하다 보면은 참으로 이 속 썩이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속을 썩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 속에 든 이 감동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 사람 이 청년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데 지옥이라도 한번 보면은 정신 차리고 참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이에게 참으로 이 청년에게 지옥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감동이 제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감동이 들면서도 선뜻 또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만일 말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또 하나의 이 근심과 걱정이 제 안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으로 알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 듣지 않고 속 썩이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한번 지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의 눈을 여사 지옥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참으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청년의 그 입에서 막 찢어질 것 듯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그의 눈이 열리더니 그 사람이 지옥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저에게도 한 3번 정도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한번 지옥을 보고 한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졌지만은 제 마음속에 그거는 안 되지, 나는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제 안에 제안을 했다라면 이 사람이 참으로 이 지옥을 보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텐데, 참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감동인 줄 알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사 지옥을 바라볼 때 참으로 이 참혹한 지옥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참으로 신령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고 그 사람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저의 경험이고 그 사람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소소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감당 못할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명령하실 때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하기만 한다라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멘하며 순종했다라면 그들을 통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더 큰 신령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터인데 제자들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라며 너희가 가서 떡이 몇 개가 있는가 찾아봐라 라고 하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무리 가운데 다 제각각 흩어져서 아마 수소문해서 떡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음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찾아봤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두루두루 샅샅이 찾아서 가져온 떡이 겨우 몇 개냐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당시 겨우 한 사람이 식사할 수 있는 분량의 바로 식사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주니까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이 먹고도, 대략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찰 만큼 남은 음식을 거둘 만큼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겨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음식의 양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면 충분하다는 것은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은 예수가 함께 하시면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우리 인생도 예수만 계시면 충분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이 초라했던 12명의 제자들의 면모를 바라보면은 참으로 다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12명의 오병이어와 같은 12명의 제자였지만은 그들을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 주님이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12명의 제자지만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에 예수가 함께 하시면은 예수면 충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면 충분하다. 한 번만 더 크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분하도록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면 충분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겨우 한 사람 먹을 정도가 되는 그런 음식의 분량, 바꿔 말하면은 나 하나 주체할 수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오병이어와 같은 나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서 세상은 더욱 악해갈지라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나를 통해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예수만 함께 하신다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서 신방할 수 없고 서로 대면에서 만나서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면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비록 여러분 그 온라인상일지라도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일에 예수만 계시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에도 각 부들을 바라보면은
진짜 비록 대면에서 보지 못하고 요만한 화면으로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서로 모임을 갖고 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얼마든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 돼서 영적 생활하는 부부를 바라볼 때 그렇구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깨닫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다 유튜브 하니까 우리 청년회도 유튜브를 개설하고 우리 청년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유튜브를 하자라고 저에게 제안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필요성도 별로 못 느꼈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이루어지며 또 말씀을 나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을 것인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들었지만은 그냥 크게 여기지 않고 제가 흘러 넘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교제를 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저희 기관의 충전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서로 교제를 하고 또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새벽 예배 영상도 그 채널에 올리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잘것없는 초라한 유튜브 채널이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하구나. 참으로 할 수 없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어디서든지 충분하며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 보잘것없지만은 예수님이면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면 충분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면 충분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거룩하게 완벽한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나는 너무나도 허물 많고 부족한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내가 점 없고 흠 없이 거룩하고 완벽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 기록되었냐면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일에 여러분 예수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율법의 행위나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 하나만 붙들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스스로 속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섭게 배격하고 질타하고 책망하고 배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무섭게 배격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구원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바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율법으로 흠이 없어야 천국 간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도 믿었지만은 율법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이 땅에서 열심히 선덕을 행하고 선을 행할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한 선과 선행과 함께 더해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은 구원관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수인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말고 다른 것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가 외치는 웅변하듯이 소리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구약 성경이 외치면서, 그러면서 예수가 오실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구원 예수면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예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내 다른 어떠한 노력과 나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은 그 예수로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고 참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촛부활에 참여하여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면 충분한 이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